저는 오늘 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48장 방금 읽어본 3절에서 10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두 개의 나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셀 나무와 노간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도대체 에셀 나무와 노간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어째서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셀 나무와 노간주 나무를 선택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 원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깊숙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여 서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서쪽 해변길을 통하여 쭉 올라가면서 아주 바닷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강들이 전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하여 강들과 시내의 하류가 거기 있습니다. 강물의 하류라고 하는 것은 상류, 중류에서부터 많은 기름진 토양을 옮겨서 하류에 퇴적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땅은 비옥합니다. 그것이 쭉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서 페니키아 아래쪽까지 계속이 되다가 거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만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부터 다시 쭉 남쪽으로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카마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쭉 따라가게 되면 말굽 모양이 형성되기도 하고 초생달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 해변길과 해변 쪽과 그리고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하다. 그래서 그것이 초생달 지역, 비옥한 지역,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고대는 농업 생산량이 절대적이니까 많은 전쟁들을 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합쳐서 두 강이 만나는 지역 사이에 넓은 삼각주가 먼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함의 아들이었던 장남입니다. 구스의 아들로서 니무르시라고 하는 세상 최초의 영걸 정복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제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제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제국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등이 거기서 융성을 하게 됩니다. 차례차례로. 애굽에서는 고대로부터 중건동에서 두 번째 제국이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화의 꽃을 나일강 유역에서 피우게 됩니다. 엄청난 삼각주가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비춰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젖과 꿀이 그저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광야에서 유목민도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고 살 방도가 없었던 24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정착 농업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젖과 꿀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땅은 황금의 땅이요 그들의 어머니의 젖줄이 함께 있는 그런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단기로 따져서 기원전입니다. 2333년. 그때 벌써 아닙니다. 2333년 맞습니다. 단기로. 그때 벌써 단군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300년 이상의 세월을 한반도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반만년의 역사라고 우리의 긴 역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단군의 자손들이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한반도가 참 좁다. 특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남한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10만 평방제곱미터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북섬보다도 좀 작습니다. 뉴질랜드의 북섬은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은 10만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북섬이 1.2배, 대한민국의 1.2배에 해당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탈출하기를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한 가지 우리가 한반도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동양 땅에서 한반도만큼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아름다운 강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만 없다면 평생을 다녀도 산골짜기와 산을 전부 탐사하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만만년에 또 많은 유적들이 있어서 평생을 다니면서 돌비와 그리고 고인돌과 암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반도를 다니면서 평생 연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와 가나안 땅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 하면 아마 10중 8구는 전부 한반도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금수강산 적과꿀이 흐르는 진정한 선인들의 땅이요 신선들의 땅은 조선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잘 모르고 있죠. 어쨌든 좋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서쪽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주전 2091년에 남하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나자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에 있는 해변가 그랄 평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블레셋의 땅이요 호남 평야와 같은 곡창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땅을 파게 되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우물은 그곳의 원주민들과 같이 나누어 쓰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아서 계속 그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착 원주민들인 블레셋 족속들은 탐욕이 컸습니다. 같이 나누어 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예 영국권을 주장해서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물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의 중심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내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동쪽 끝에 있는 바로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베엘세바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블레셋 다섯 도시국가의 연맹왕이 되는 아비멜렉이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탐이 나서 하룻밤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손도 대보지 못한 채 별궁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옛날 시골 출신 같으면 어쩌다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저는 한두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못해서 뒤로 해서 송아지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면 사람과 달리 어미가 좀 털을 핥아주게 되면 벌떡 일어서는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송아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어나서 걷는데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송아지는 야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우물물을 공유하려다가 빼앗긴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쫓겨가게 되자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에 태를 닫아버리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가 데리고 온 그 여자 사라는 사실 누이 동생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오래된 조강지체이기 때문에 그녀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21장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그는 너희들의 땅에 보내준 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태가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죄를 했습니다.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몰라도 많은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게 되자 즉시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도중에 나오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모두가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전혀 왕의 여자들이 낳지 못하게 되면 블레셋 연맹왕의 왕가도 끝장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살려준 것이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울며 불며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제는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면 이웃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분기점에 거주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신들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저주하지 아니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받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얼마나 블레셋 주민에게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저주는 그의 축복의 기도만큼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 블레셋은 전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국방장관의 친구가 비골이지 않습니까? 함께 두 사람이 자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부디 불같이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당신을 그래도 그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자가 내가 아닌가 하고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섭섭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하고서 평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남북한 간에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종전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53년에서 지금까지 하면 60년, 근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휴전협정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력을 회복하게 되면 바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인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휴전협정입니다. 언제라도 전쟁 상태에 예고도 없이 돌입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 또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협정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을 총명했던 아비멜렉은 그토록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두려워서 불같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세상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참 종교가 많아 보이는데 유독 기독교 대형교회만을 향해서 물어뜯는 기사와 보도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오늘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기도를 한들 응하지 못하고 축복의 기도를 한들 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버린 시대에 참으로 힘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를 그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과 블레셋 땅에서 가장 힘이 강한 연맹왕 아비멜렉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두려워서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자신을 향하신 네 가지 축복의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만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느 정도까지 현세 가운데 창대하게 해주었을까요? 아비멜렉 연맹왕과 1대1로 조약을 맺는 당사자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정도로 이름을 창대하게 얻고 있을까요? 세계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1대1로 정상회담을 하는 두 차례 하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리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꿈같은 일장추몽으로 깨어지는 결렬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중보하며 무엇을 기도했던가? 북한의 공산화가 아니라 북한의 봉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올렸던가? 우리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자괴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민족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 또 간청, 강구 또 강구해야 될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한국 백성들인데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그저 미국이 우리를 돌봐주면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한꺼번에 휘두르면서 우리의 안전은 미국이 지켜준다고 하는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창조주의 위대하신 언약 두 번째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오늘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서 두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셀나무,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만 타마리스크 나무 줄이라고 하는 이 에셀나무는 높이 자라게 되면 높이가 10m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엽수림에 속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잎이 삐쭉삐쭉한 침엽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든 나무가 메마른 땅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겨울에 모든 낙엽을 떨어뜨릴 때 유일하게 낙엽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백야청청한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이 타마리스크 나무가 어째서 그렇게 백야청청, 소나무처럼 백야청청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만약에 깊은 샘처럼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호흡과 힘에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닿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분으로 끌어올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도 봉화도 완성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에셀나무처럼 그렇지가 못합니다.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자신의 키의 3배에 해당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10m로 자랐다고 하면 그 뿌리는 30m에 달합니다. 땅속 30m까지 뻗어 들어가서 반드시 생수를 찾고야 마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관습적인 상록수를 심었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너의 믿음의 뿌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너의 키에 3배로 깊이 땅속에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님께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자연분을 빨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샘솟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옛날 성경은 다릅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4장 끝에 에노스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아담의 3번째 아들인 셋이 아들과 함께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탈 바디를 입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그 대목이 의인의 가게 신앙의 여호와 신앙의 첫 페이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대로 면면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은 다른 종교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대로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를 뻗어 있으며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곳에서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영생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12명의 사도들은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하늘님 나라에 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영생의 몫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수만 배, 수천만 배나 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소망이 작은 자의 겸손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너무나 작은 종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 그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17절과 18절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영광과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비춰보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한전 앞에 촛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라, 고난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양자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노간주 나무같이 되어라. 예레미야서 48장 6절입니다.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무엇처럼 되어라. 노간주 나무가 되어라. 도대체 이 노간주 나무가 무엇이길래 우리 성도들 보고 노간주 나무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간주 나무 역시 침엽수입니다. 키는 에셀나무보다 좀 작습니다. 에셀나무가 10m까지 자라게 되면 노간주 나무는 8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둥치도 작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둥치가 둘레가 20cm 또는 30c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호리호리한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토양이 비옥하게 되면 반듯하게 자라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으로 키도 크고 반듯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노간주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주니퍼 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니퍼 추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간주 나무는 굉장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메마른 땅을 만나게 되면,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다 사라져버리는 석회질 토양을 만나게 되면 다른 나무는 쓰러지고 병사고 고목이 되고 말지만 이 노간주 나무는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작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까요? 곱게 자라지를 못하고 비틀린 상태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나무입니다. 왜? 곱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소화시킵니다. 모든 많은 잎도 떨어뜨려 버리고 영양분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마치 잠을 자듯이 그렇게 견뎌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나무가, 이 끈질긴 나무가 바로 노간주 주니퍼 추리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 한 자락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믿음 생활의 비결, 성도의 삶의 비결은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누구는 4장 19절을 워낙 좋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기절만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절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셔널리 프라미스이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눈을 떠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4장 19절 무조건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한번 조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뜻이 오늘 노간주 나무와 그대로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노간주 나무처럼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옛날 성경에 따르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적인 사명 가운데 그대로 깨달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 살 때는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로 살 때는 가난한 자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자가 성도다. 그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자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자세를 가진 자이다. 영생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공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국 백성들, 우리 성도들 부에 처할 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부에 처해서도 교만을 떱니다.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민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만능한 한국 사회입니다. 교민 사회는 좀 어떤지 몰라도 2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와서 그렇게 퇴락되어 있지 않는지 몰라도 한국 사회를 간간히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왜 저렇게 돈이, 물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기독교인들이 왜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라면 왜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가? 저것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노간주 나무가 될 생각은 천자 1%도 없구나.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만 곱게 자라면서 명성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세월이 생기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력의 3분의 1을 드러내려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던 전통부락에 가게 되면 밤에 초가집에서 꿀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던 우리들이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부자며 선진국이며 3만 불 이상의 시대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갈건이와 IMF 시대 1997년을 지나면서 10대 재벌의 주식의 절반 이상을 전부 세계 펀드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 치고 50% 이상의 주식과 자본을 갖고 있는 재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40%는 국고로서 국민의 예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일이 주식총회에 나가지 못하여 국가 관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51%는 최소한 국제펀드와 미국이 힘이 장악하고 있는 그 펀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무슨 한국의 재벌이 있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본과 주식의 10% 내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제펀드의 대자본이 볼 때에 그들을 회장으로 일가로 내세우게 되면 한국 사람은 애국심과 애족심이 많아서 무조건 그들의 제품을 국산품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시장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 시장만큼 큰 시장을 가진 세계 11번째를 자랑하는 한국 시장을 그냥 집어삼킬 수가 있는데 왜 경영진을 바꾸겠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저보고 왜 삼성의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왜 현대차를 사지 않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차와 삼성 제품과 일본의 차와 미국의 차가 무엇이 다른가? 주식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미 절반 이상이 다 국제화되어 있는 시대에 무엇을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은 GNP를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GNP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그 백성들이 얻는 소득을 가지고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따는 것이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해외 동포의 총생산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GDP를 갖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 땅에서 재벌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연일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해외로 다 송금되고 맙니다. 그들 주식 투자 과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4만 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흥청망청 수치에 속아서 그 내실을 모르고 외환내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경제도 모르며 국제관계도 모르며 전혀 공부를 잘 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그냥 잘 살게 된 것으로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에 취할 줄만 알고 빈에 취할 줄을 모르는 이런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 대국을 이루며 남북한 통일을 하여 유라시아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노이 결렬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지자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에 찰 줄도 알고 빈에 찰 줄도 알지를 모릅니다. 오로지 부에 처하며 조상들로부터 얻은 것으로 떵떵거리며 자신이 마치 귀족인 것처럼 왕들인 것처럼 살고자 합니다. 북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산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왕조정치를 3대 이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려 말의 무신정권 시대입니까? 최씨정권의 시대입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간주 나무처럼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통일을 원하십니까? 보험대국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나의 자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부터 생명수를 찾아 올려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세를 노간주나무처럼 부에 처했을 때는 반듯하게 자라면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만났을 때는 척박한 땅에서 적은 자양분이지만 물기지만 빨아올려서 자신의 몸이 비틀어지더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살아갈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신앙 태도를 가진 선지자들이요 여호와의 종들이 되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48장 본문 말씀을 좀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8장 3절 예레미야입니다. 첫 번째 용어가 나타납니다. 지명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호로나임 위에는 소제목을 보시면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래된 왕국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모압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롯이 큰딸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의 아들을 얻어서 그 자손을 퍼뜨린 땅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나라입니다. 애초에는 사해 동쪽 전부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동쪽의 땅이 비옥합이 좋았습니다. 사해를 보시면 제일 남쪽에서 동으로, 사실은 동에서부터 사해 남쪽으로 유입이 되는 시내가, 큰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세례 시내입니다. 그리고 사해 중간으로 동에서부터 흘러서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논 강입니다. 그리고 사해 북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시딤 골짜기 옆에는 모압 평지라고 옛날부터 불리는 평야지대가, 곡창지대가 하나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시내에서부터 아르논 강까지가 수량이 풍부하여 굉장히 골짜기거나 평지거나 농사가 잘 되고, 특별히 포도 농사가 아주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시리아 땅에서는 어디의 포도가 가장 극상품인가 하면 모압의 포도가 극상품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주전 15세기에 모압이 아르논강 이북 지역을 갖고 있다가 저기 시딤 골짜기에 이르는 그 넓은 땅, 자신들의 왕국의 절반을 이북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한 관리였던 시온 족장이 쳐내려와서 그만 그 땅을, 이북의 땅을 전부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 왕국을 거기에 건설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당도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그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자신들의 영토의 절반을, 북쪽의 영토 절반을 빼앗기고 마치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지금 아르논강을 사이에 두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국토 수복을 하기만을 항상 계획하고 있는 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과 사해 동쪽의 아모리 족속 두 왕국, 남왕국인 시온 왕국과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을 전부 쳐부순 자가 여호와의 뜻으로 모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부 쳐부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는 그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전 1406년경에 이 발생한 일입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큰일이 났습니다. 아모리 족속보다 훨씬 강한 족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렇게 건재하는 이상 나는 국토 수복을 할 도무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딱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람 왕국 북부 시리아 땅에 있는 부돌입니까? 거기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를 초청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리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세 차례나 많은 돈을 주고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여호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신탁의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될까요? 남한이 언제 북한까지 통일하는 때가 올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전 850년이 되면 영웅왕이 한 사람 모압에서 탄생합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메삭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하로 가셔서 2장인가 3장쯤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삭의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국토 수복을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3장에 있군요. 3장 4절과 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넛재주도 주시고 영안도 주시고 그리고 눈도 열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가진 그 IQ로 계속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필요한 자들에게는 학문이 없는 범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영안을 뜨게 하고 지혜를 뜨게 하고 IQ를 높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 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5절.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긴 왕. 그가 죽자 모압 왕인 메삭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끊고 대신 북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의 위에 어느 지파가 있을까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들어있는 르우벤 지파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주전 15세기에 뺏겼던 땅을 주전 9세기에 되찾았습니다. 600년 후에 되찾았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대목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48장 7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의 업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력한 모압 왕 메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치고 국토 수복을 하였더라. 주전 850년에 그것을 200년 동안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남북한은 통일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모압은 대단합니다. 통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압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라면서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서민의 나라 유다 왕국,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그 전에 1년 전에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주전 850년에는 메삭 왕이 국토를 수복하여 남북 통일하여 그토록 기뻐하였더니 세월이 200년도 지나지 못하여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850년에서 200년을 빼게 되면 250년을 빼게 되면 600년이 됩니까? 그것을 14년을 더하게 되면 260년 되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60여 년 만에 드디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왜 호로나임을 이야기할까요? 학자들이 왜 호로나임을 이야기하는지, 호랑이 소리도 아니고 왜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자꾸만 얘기하는지 그래서 찾고 찾았습니다만 지금도 3가지 설이 있을 뿐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도 희한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조국인 모압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이 그냥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모압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많은 백성들이 북쪽에서부터 신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피난해야 될까요? 남쪽으로 피난합니다. 1950년 6.25가 났을 때 서울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합니까? 남쪽으로 피난해서 대구와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1안이 첫 번째 학설이 호로나임은 모압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명이다.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학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뒷부분이다.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아빠가 나라가 망했다고 시일야 방송대고를 할지 몰라도 어린이까지 부모 품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같이 남부 여대로 피난을 가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부르짖는다. 좀 이상하다 이 말이.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합니다. 어린이란 말이 원어를 찾아갔습니다. 어린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작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도성에서 부르짖었다. 이 작은 도성이 어디냐? 모압이 빼앗기고 남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그러면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에는 시작이 되면 5개의 옛날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돔, 두 번째가 고모라, 세 번째가 아드맘, 네 번째가 스모임, 다섯 번째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수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설은 수알성을 의미한다. 나라가 다 빼앗겼으니 전부 두 개로 탈출했다. 그래서 에돔 땅까지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알성에서 북쪽을 바라보고서 나라가 망한 것을 조상하고 있다. 애도하고 있다. 이것이 그 뜻이다. 그러므로 호로나임은 수알성 근처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도 그럴듯한 학설입니다. 세 번째 학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본문 5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번대손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알아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갈대아 군대를 몰고서 모압 왕국을 쓰러뜨렸습니다. 암몬 왕국은 진작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쳤을까요? 남쪽에 있는 강력한 왕국 하나를 쳤습니다. 에돔 왕국입니다. 에돔 왕국은 사해 아래쪽 전체를 차지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던 미디안 땅까지 차지했던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을 치기 위해서 그가 점령한 모든 나라 속국으로부터 군대를 전부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형성해서 삽시간에 쳤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에돔 왕국으로 피신했던 이 모압의 피난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북부 아라비아까지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에돔 왕국조차 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그 장소가 호로나임 내리막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학설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하시겠습니까? 3번을 하시겠습니까? 1, 2, 3. 3번입니까? 저도 3번으로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잘못하면 북한이 망합니다. 만주가 망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살린 쪽이나 거기로 차가운 땅으로 쫓겨나서 우리 모든 땅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호로나임에서 듣게 되고 거기서 부흥운동을 옛날 대종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요가 역사 섭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자는 택견 들고 성적에 휘둘면서 미국 땅에 가서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손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혈통도 떠나고 역사도 떠나고 문화도 떠나고 언어도 떠나고 모든 혈족을 떠나서 혼자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라질까요? 저도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웃나라 뉴질랜드에 와서 살지가.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고향 산책입니다. 그 빗줄이 그리워집니다. 옛날 뛰놀던 그 환경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을 찾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 말씀들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한국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시 부르짖고 싶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용사로 성도로 살아가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예레미야서 48장 6절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저기 북부 아라비아 땅에서 만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새로운 조국의 회복을 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노간주 나무같이 부흥운동을 하며 독립군처럼 살아가십시오.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왜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만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군사작전권을
딴 나라에게 이양하고 말고 지금까지 모든 작전권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학자의 눈으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완벽한 자주 독립국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흥운동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깨어난 성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을 주십시오.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남북한이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여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천국의 백성으로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러한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이 가난 공동체에서 교민사회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혈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7절, 8절, 9절, 10절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너가 너의 업적과, 이것은 족을 통일했던 메사 왕에 대한 업적부를 한 260년 동안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의뢰하고 모압의 땅은 동쪽에 있는 시리아 사막과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릅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 극상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농산물을 수출하고 포도주와 포도나 열매를 수출하여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와 그 부를 나누고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천민 자본과 사상으로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산 모압 족속들이 아닌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한국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세습해가면서 그것을 새로운 사회적인 계급구조로 만들어서 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망하지 않기를 위하신다면 부를 내려놓고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노안주나무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섬긴 두 개의 큰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모스, 전쟁의 신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지릅니다. 처참한 제사를, 비극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왕자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합니다. 귀족들은 귀족들의 자제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남을 죽여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게 되면 반드시 가문이 흥하고 귀족이 다시 귀족다워지고 나라가 부흥된다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모스 신은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모스 신을 섬긴 모압이 여호와의 뜻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하여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8장 예레미야 1, 2, 3절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보산을 잘 압니다.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제 마지막 장 34장에 가게 되면 너보산에 올라간 모세가 120세로 거기에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게 되는 임종의 장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보산이 있고 그 아래가 너보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너보산은 위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너보산 쪽으로 하나의 산지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비스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비스가 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사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렛 시내가 있는 제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태백산맥처럼 뻗어서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바림 산맥입니다. 이 아바림 산맥과 동에서 서로 오고 있는 비스가 산지가 만나는 바로 그 꼭지점이 너보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아무것도 그칠 것이 없습니다. 북쪽이든 서쪽이든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가 너보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너보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가게 되는 비스가 산지가 문제입니다. 비스가 산지의 중심에 그 유명한 볼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볼산은 민수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납니까? 25장에 가시게 되면 볼산으로 이스라엘 장병들을 데리고 모압 여인들이 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이부 순서로 혼음을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발람의 꾀가 거기서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너보 바알신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바알신을 왜 섬깁니까? 왜 주신으로 섬깁니까? 농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안 그래도 부자인 모압 평지와 골짜기에 철마다 풍성한 수확이 주어져서 더욱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바알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알신만 섬겼습니까? 그의 아내로 주신의 아내로 아름다운 조각을 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받고 합방을 할 때 땅에서는 모든 모압 백성들이 산 위에서 누구와 혼음을 합니까? 여자들이 여사제가 되어서 혼음을 하는 아주 엄난한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자락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산자락에서 한 것은 그들의 성읍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알신을 또 어디서 섬겼을까요? 도보산 가까이 있었던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주택가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그 근처 동쪽에 있던 또 다른 도시 미스갑이 바알신을 크게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업력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할 대목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2절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어디서 누구를 찬송했을까요?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그모스를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았던 모압이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헤스본이 나타납니다. 북쪽 옛날 모압 땅의 행정 중심지가 헤스본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섬겼을까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을 막기 위해서 그모스 신을 섬긴 장소입니다.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카릴루를 뒤쫓아오리라. 동쪽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수호신인 그모스를 섬긴 장소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모스 신을 섬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는 바알신을, 하나는 그모스 신을, 하나는 풍요를, 하나는 나라는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맹했던 모압 용사들이 더 이상 전쟁을 치지 않았습니다. 전부 풍요를 즐기며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그 부를 가지고 용병을 모집하여 국방을 맡겼습니다. 저기 아람 북부 시리아 쪽에 못 사는 백성들이 많이 와서 용병으로 대신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2절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절이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조상 잘 만난 탓에 좋은 땅을 가지고 이방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며 나라의 안보가 유지된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여호와를 섬기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마음으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에셀나무와 같이 깊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 자양분을 빨아 올리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으셔서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남을 치유해주며 집안을 치유하며 나라도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헤세드 여호와입니다. 우리도 헤세드 신실한 종들로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10절 후반부가 2절 말씀과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칼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베드로가 칼 휘두른 것을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질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칼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은 너가 먼저 나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용병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에 빠져 있습니까? 돈만 주고 미국 GI를 용병으로 사용하면 나라가 유지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6.25가 끝나갈 때에 동부 정선은 밀고 올라갔습니다. 서부 정선은 어떻습니까? 개성을 빼앗기고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유행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병들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용병들이 있는 곳은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리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올라갈 때는 우리는 많은 땅을 북쪽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편안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나의 재물이 충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생기를 얻으며 우리를 민족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선전하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저는 농촌 봉사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를 1970년대 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책정했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하는 돈을 하나의 봉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총기도 학생의 이름으로 갔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 그 봉투밖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이 중량교를 지나서 이렇게 설공대 쪽으로 가기 전에 커브 도는데 거기 큰 약품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장단이 잘 찾아왔다고 하면서 한 상자에 약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농촌 봉사를 가서 그 약품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거 농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비싼 연고였습니다. 그 한 상자의 값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당시에서 계산해 보니까 수백만 원짜리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름난 교회에서는 기껏 거짓대 뭐 주듯이 동양 주듯이 그 봉투 하나 주고 말았는데 한 사람 차비도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이름 없는 한 기업에서 그 많은 것을 연고를 내서 농촌에 가서 대신 발라주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름을 얻은 자들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큰 것 해줄까요? 그러나 작은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은 용병을 사용하여 옛날 그 원소 워리어였지만 이제는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가 후대에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게 또 망하게 되는 나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미국의 용병을 가지고 국방을 하려다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뉴질랜드와 호주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만 하면 되겠네요.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모압은 골짜기와 평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전부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한 성읍도 남기지 않고 그 비옥한 땅이 전부 주전 587년경에 바로 유다왕국이 망하기 1년 전에 느부갓네살 황제 신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다시는 재건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이 망명정부를 북부 아라비아에서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공할까요? 10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일을 견실하고 신실하게 하며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국방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자기 안보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은 달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호와의 날개가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는 날개일까요? 그 원형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업어서 이 시내 광야까지 와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였노라. 그때 날개가 나타납니다. 업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날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날개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스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스카 시대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문명을 날개로 업어서 일본 땅에 와서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게 되면 날비자에 세조자입니다. 새가 한반도에서 날아서 일본에 와서 문화를 이식해 주어서 일본이 일본다워지고 근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심적인 그들은 역사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스카 문화였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여호와께로부터 창조주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하여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획을 그어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놀라운 법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는 잃어버린 메스의 광속도를 제곱한 것에 비례한다고 하는 그 수식을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점핑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날개로서 점핑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가 발생하며 새로운 사조가 발생을 하고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성도들은 다시 여호와로 돌아가는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날개를 주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압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북부 아라비아로 가서 그 모압의 비옥한 노간주 나무같이 부에 처해서 살지 말고 아라비아에 비틀어진 그 노간주 나무같이 가나안 데에 처하면서도 여호와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신실한 성도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또 우리 공동체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